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른들의 자기 성찰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에서 부화된 줄무늬 애벌레가 잎사귀를 먹으며 자랍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이란 먹는 게 전부인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애벌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론가 열심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그러니까 애벌레가 그러는 거예요. 몰라. 그냥 따라서 가는 거야. 안 가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대답하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그들이 향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보았더니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은 커다란 검은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인가 봤더니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로 가득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밟고 밀치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또 궁금증이 생긴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애벌레가 귀찮다는 듯이 무엇인가 있겠지 하며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을 아는 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줄무늬 애벌레 역시 무리에 섞여서 기둥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밟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밟히느냐,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였어요. 밟히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애벌레가 있었어요. 그 애벌레가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였습니다. 위에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애벌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애벌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경쟁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벌레들이 올라갈 때 했던 것처럼 밟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밟히느냐, 경쟁 사회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애벌레 가운데에 노란 애벌레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애벌레는 올라가던 것을 멈추고 다시 내려와서 누에고치가 됩니다. 고독스러웠고 외로웠습니다. 어둠이었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애벌레는 계속해서 고치로 인내를 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오르지요. 그 나비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줄무늬 애벌레들처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애벌레들의 목표는 나비가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애벌레들은 자꾸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높아지려만 합니다. 구원에는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함께했던 동료들도 배신하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별것도 없더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밟아가면서 올라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강한 손 밑에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때를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상 시작하면서 노쇠진 다윗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아니할 때가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쇠약해서 있을 때에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왕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됐죠.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멋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품어줄 수 있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삭을 다윗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비삭을 구해줬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아도니아가 듣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왕이 돼야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자신했다고 말을 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갑자기 내가 왕이 되리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한 것이 첫째는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장남이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둘째인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이름만 소개되어 있고 그 이후에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어렸을 때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넷째인 아도니아 이제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제 내가 장손이니까 이제 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 이것은 형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라는 말인데 왜 굳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을 생각하고 아도니아를 한번 봐보십시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너무나도 비슷해요. 하는 행동과 모습 그리고 방법들 자체가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보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아주 출중했잖아요. 막 머리가 길어가지고 찰랑찰랑. 사람들이 보면은 와 멋있다 하는 남자였잖아요. 1등 신랑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다는 거예요. 뭔가 압살롬의 뒤를 따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뒤를 따랐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분명 압살롬의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길을 따르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 길로 가면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면 무엇인가 있겠지, 막연한 그러한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줄무늬 애벌레처럼 막연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가, 옳은 길이 무엇인가, 잘못된 길이 어떤 길인가 분별할 줄 아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한 것 같고 더 멋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압살롬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망하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별의 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답스파에 따라갑니다. 얼마나 비슷하냐면요, 먼저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직접 내가 왕이 되리라 외치면서 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행동이었냐면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병과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숫자까지 똑같아. 50명.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아도니아는 왕의 후계자로 1순위였습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장자로서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기록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도니아가 잘못을 해도 한 번도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훈계를 받아보지 않은, 지도를 받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 왕자예요. 버릇이 있겠습니까? 버릇이 없겠습니까? 버릇이 없겠죠. 어찌 보면 아도니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윗의 잘못된 훈육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훈계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훈육하는 일을 경시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이었고, 또 그 암논을 죽이고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아도니아. 훈육하지 않고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괜찮아 하면서 오냐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미 장성해가지고 내 말도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훈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길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군대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측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압살롬도 똑같이 행동을 했었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측근들이 아도니아의 측근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사람의 그 아픈 부분을 긁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하지만 요압에게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을 건드린 거예요. 아비아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아달은 노브의 제사장이었죠. 사울 왕이 노브 제사장들을 죽일 때에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피신을 해요. 도망와요. 그래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 밑에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누가 경쟁자였냐면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아비아달은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을 했었고,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두 양대 산맥인 것이죠. 이 사독적이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자신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도니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붙은 것이죠. 세 번째, 아도니아는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자축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들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즉위식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되는 즉위식의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 됐어요. 불법적인 즉위식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즉위식에 왕자 14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배제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참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왕이 되면 아버지도 어떻게 못할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인본주의 나라가 아니라 신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왕이 되면 해결되겠지. 아도니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을 뿐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장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철없는 짓이었죠. 그에게는 신앙심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배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왕자들과 그리고 함께 했던 신하들과 그리고 즉위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경외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다윗 왕국의 후계자로 내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노쇠했지만 기다린 거예요. 언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신이 이제 노쇠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후계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다윗에게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우지 못했어요. 왜요? 방관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왜 왕을,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야 할까? 빨리 후계자를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조마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조바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바심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 안 된다고 막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즉위식을 합니다. 그러한 아도니아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제 다 알려져요. 솔로몬이 즉위식을 한 뒤에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그 측근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함께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세우는 단체, 사람이 세우는 그러한 것들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면 흩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흩어져요. 왕성할 것 같고 단단해질 것 같지만 결국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곧 흩어질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끝까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잠시만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다음 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 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다 왕이라고 주변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잘 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솔로몬처럼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사람들로부터 초대받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초대받지 못했었습니다. 또 다윗의 측근들이 초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무시받고 초라하고 궁핍한 자리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높이시기 위해서 먼저 낮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면 감사하세요. 왜요? 높아질 일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만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왜 무너졌다고요? 훈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계속해서 높아 있었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